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비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가 용감한 사람이고 누가 비겁한 사람인지 아마 금방 이미 예상하셨을 겁니다. 두 명의 용감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반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 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시대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패역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또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축복의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잘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계속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비록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 고난과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 왕의 옆에 술 맡은 관원이나 또 떡 맡은 관원이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험을 알릴 수 있고 직언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자가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그 위험을 알리는 자의 위치에 서 있고 그 목소리를 아낌없이 외치고 있고 자기의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집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거기서는 죽음의 구덩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간원이 이 예레미야를 나라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성에 남아있는 군사와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도리어 원수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한다고 다 죽이자고 할 때 그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서 왕에게 직언합니다. 마치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던 용감한 제자, 그 제자는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용감하게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왕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30명 데리고 가서 그 예레미야를 구하라.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구하는데 낡은 헝겊으로 이어진 그 옷에 이어서 그것을 밧줄 삼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밧줄 붙잡고 꺼냄을 받습니다. 위태로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 어수선한 세상에 또
정말 주님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는 것 같은 그 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렵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 같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정말 예레미야와 또 에벤멜렉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이 용기 있는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 다르게 비겁한 사람이 제 눈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두 번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많은 대관들이 다 모여서 이 예레미야를 없애야 됩니다. 왕이시여. 저가 지금 우리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손을 더 약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저 예언자가 더 이상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손에 있지 아니하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 예레미야를 넘겨준 것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왕은 왕의 결정으로 살릴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러나 그가 외면하고 싶은 거죠. 손을 씻고 싶은 거죠. 빌라도처럼.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데 무엇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는 사실은 비겁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죄 없는 사람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아니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너희에게 너희를 거스를 수 있는 권한이 없느니라 라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양심을 다시 깨우는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이 보니까 이 사람은 구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 멸망과 어쩌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만한 그 이방인이 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저 예레미야에게 행하는 그 사람들의 일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옳지 못하다고. 옳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지금 누가 더 잘 알아야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방인이 와서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요구합니다. 내가 구하겠다고. 왕이 허락해달라고. 이 왕이 비겁하다는 것을 왜 알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를 구하라고 또 명령해줘요. 그래서 왕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너희가 죽이는 거다. 내 손은 깨끗하다. 너희 뜻대로 해봐라. 라고 비겁한 결정을 했던 그 왕이 돌이키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30명 데려가라 그러게 해놓고서는 별로 왕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 구스인이 정말 낡은 옷 이어서 간신히 그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겨드랑이에 끼고 올라오시라고 그냥 정말 잘못하면 또 죽을 수 있는 여기에는 여전히 그 낡은 옷이 끊어지면 또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안고 허락한 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고 손 씻는 자가 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되는 것은 후회할 일이에요. 도리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 앞에 예레미야처럼 또 에벳멜렉처럼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다음 장에 보면 내일 본문이긴 한데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살아요. 왕은 다 이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자로 서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 앞에서, 정말 어려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용기 내야 할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좀 빨리 덮어서 지나가고 싶고,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이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용기는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치부, 나의 죄악, 이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용기 있는 행위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지금도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숨겨놓은 그 무언가를 꺼낼 용기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정말 내 실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에벤멜렉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시 건지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에워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형들도 이 요셉이 그냥 그렇게 굶어 죽게 하고 차마 내 손으로 동생을 그래도 칼을 대서 죽이지 못하니까 다른 짐승을 죽이고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주기만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 형들 가운데 10명의 형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걸 말렸어요. 유다와 루벤이 그 요셉을 건지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유다와 루벤이 에벤멜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곤고한 형편에 처해 있는 내 지체, 내 막내 아들과 같은, 다른 사람이 다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 사람을 없애는 게 좋아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유다와 루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를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살려내는 사람,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에벤멜렉이 보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를 다 죽이고자 할 때 그를 살리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실은 그 다니엘을 건지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자기가 내린 칙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미 내린 명령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절부절해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불 속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냐? 괜찮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왕은 이제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바꾸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죄인 삼아서 왕따시켜서 저 사람을 다 죽이고자 하고 돌 던지고 다 군중이 다 몰려서 그 사람을 없이 하려고 할 때 진짜 용기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살인범을 다 죽여야 된다고 믿을 때,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모든 국민이 그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가 알기에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권사님들하고 몇 분이 그 죄수를 찾아갑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살인마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저는 아마 우리 대부분 사람은 그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막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품어내고 건져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에벤멜렉과 같이, 유다와 루벤과 같이, 다리오와 왕과 같이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다 같이 돌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가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죄인 같아도 그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였어요. 원래는 그냥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손을 대시면 왜 예레미야를 보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범죄한 이 나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보시려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려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 지금 원래 죽을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어떤 사람들 만나서 사탕 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주고 교회에 나서 앉히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대로 가면 죽어요. 제발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 마음으로 살리고 살리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누군가 이 소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게 분명하니까 내가 욕을 먹던,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이 교회 자리 좀 몇 명 더 채우고자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숫자 많아지고 힘세지고 규모가 커지고 높은 건물 쌓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멋진 건물에 아주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행복해하고 벽을 쌓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저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내려고 에벤멜렉이 되는 거고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용기로 서야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용기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시드기야 왕처럼 살았더라고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 일은 나랑 상관없어요. 외면하고 지나가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그 사람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구해낼 수 있다면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겁한 자 되지 마시고 내 양심의 소리, 내 안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또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고 싶어서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그 극악무도한 자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지나왔던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듣게 하시고 주님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 1소위원회에 그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안건과 함께 그냥 표결로 넘어가서 손을 더 이상 댈 수 없는 그런 안건이 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소위원회 8명이 있는데 파악되기로는 2명이 그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6명이 중보적인 역할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8명 가운데 7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여러 가지 우려되어지는 성경적인 가치에 반하는 일들을 그 문을 열어놓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 분들이 에벤멜렉이 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여서 의견을 내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히 통과되지 아니하고 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이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말들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고 들려지고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요거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편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제1소위원회에 있는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또 결정이 바뀌어지고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